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징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은 그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의 열심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곡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였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분노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였던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통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술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입니다. 오히려 술로 인하여 몸만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정답, 그 답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밝을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도록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죄의 욕망이 결코 없으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수님은 날이 밝아오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도라는 이 헬라어인 아포스텔로의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사신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사도였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리고 손가락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전하고 싶은 소식, 또한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이메일이 없던 당시의 시절에는요,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서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저희 집에 전화는 없었어요. 누군가 저희 집에 그래도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면 어디로 전화하냐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 미용실 미용실 사장님이 저희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럼 그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저희 집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위를 임명받은 자, 이 사도들이 전한 소식은요,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무엇 때문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그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는 그 이유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며 늘 함께 이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나도 모르게 담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 아이들이 대구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5년이 아니고 5개월 있었어요. 5개월. 그 짧은 5개월의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대구 사투리를 배워왔어요. 얼마나 구성지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다 이제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삶, 끊임없이 만나면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불평의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곁에 계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만나지 마세요.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바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이 담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요, 전도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여, 주일날 모여,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그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운 세 번째 이유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능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이와 같은 권능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였을 때 평생을 걷지 못하였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권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기대함 없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 못한 채 정말 응답이 되어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예요. 지난 9년간 저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전히 나의 계획과 방식을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특징을 쭉 살펴보면 한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요, 이들은 모두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유력한 도시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성격과 행동은 정말 모두 다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꺼내어 들었던 베드로부터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쓱 한번 살펴보세요. 티내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둘러보고 그냥 바로 고개로 다시 쳐다보셔야 돼요. 거기서 끄덕끄덕 하거나 뭐 어떤 표시를 주시면 안 돼요.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12명의 사도들 모두 다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29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이보다 부족한 자들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여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죠? 서울 시내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축제가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 일대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그 아름다운 불꽃을 보며 그렇게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설교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일까?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말씀 붙들다 갔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날이면, 예민한 날이면 부족한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내 얼굴 보기가 참 미안해요. 오늘. 여러분, 저 자신을 보면 인간적으로 봐도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다듬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면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그 역사가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를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 사도들이 모인 그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병고침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곳 성동중앙교회 또한 얼마든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야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바로 이 차이로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에 계신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 냄새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중심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성격과 환경이, 자라온 환경이 모든 것이 달랐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결단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